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을 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또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게 뭐냐? 참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하는 유일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도 함께 이렇게 쭉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맡은 바가 있을 겁니다. 뭐 반주를 하실 수도 있고 어딘가 출연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도 다 동참하는 거거든요. 같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성탄 예배를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말씀에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 복음,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말씀을 또 함께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직접 받고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다는 것을, 이때 받았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청결은 다들 아시는 대로 깨끗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씻잖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씻고 보통 나오시겠죠, 예배 때. 안 씻고 나올 수 있겠지만 타임어택에 걸려가지고 이제 뛰어오느라고 못 씻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서는 웬만해서는 씻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씻냐라고 했을 때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가 안 씻고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큰일 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피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다들 중간 내지 앞에 앉아 계신데 저 맨 뒤에 앉으시겠죠. 냄새가 나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사실 지금도 여기 얼음이 있다가 이제 녹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서 저기 물이 있는 거를 못 보고 구두를 벗다가 양말로 물을 밟았거든요. 상당히 지금 찝찝한 가운데 최대한 저도 제 발을 지금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인데, 아무튼 사람은 어디서 더러워질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튼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람은 씻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씻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요소들은 어디서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일만 안 씻어도 생각보다 금방 많이 티가 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 느끼는 거, 듣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각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또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뭐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지 못하니까 사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저도 이제 길 가다가 뭐 개한테 물린 적이 있었는데 다리를, 야 개야 내 다리 좀 물어봐라 맛있어 보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물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개가 저를 보더니 타다다닥 달려와가지고 그냥 물은 거예요. 흰 개. 그 흰 개는 아마 지금쯤 죽어 있고 저는 살아 있지만 아무튼 죽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제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듣는 노래, 뭐 유튜브를 볼 때나 인스타를 볼 때나 뭘 보던지 하는 그게 내가 더럽혀지기 싫어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각인이 됐는데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은 되게 깨끗하고 겉은 되게 말끔한데 사실상 속은 굉장히 뭐랄까 조금 더럽고 내가 기대한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또 반대로 겉은 되게 더러운데 속은 내가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겉모습에 되게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겉모습이 조금 좋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세상. 사실 이게 지금 성공의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겉모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되게 뭐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어디에 막 되게 좋은 곳, 뭐 맛있는 곳. 저도 이제 부산에 잠깐 한 2박 정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 좋은 거 너무 많아요. 하루만 지나도 수원의 기억이 안 날라 그래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해산물 맛있지, 뭐 한우 맛있지, 뭐 뷔페 맛있지, 바닷가는 뭐 그렇게 예쁜지, 뭐 볼 것도 막 되게 많고. 근데 결국 그게 겉모습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각인되는 게 결국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포장된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 되게 뭐랄까 좀 착해 보이는 사람, 말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진짜 깨끗해, 같이 있어도 진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착해가지고 진짜 뭐랄까 좀 계속 옆에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저분이 막 되게 깨끗하고 뭐 착하고 뭐다라고 해가지고 내게 구원은 못 줍니다. 그분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짜 청결함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나를 더럽히는 그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게 각인이 되고 있고요. 당장에 여러분들의 뭐 스마트폰 어떤 뭐 검색 기록이나 뭐 여러분들이 봤던 그 사진들이나 쭉쭉쭉쭉 보면은 하루치 기록만 봐도 생각보다 솔직히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손쳐도 세상에서 내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이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거는 완전히 다 놓치고 있고요. 결국 구원 없는 겉모습만 보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더럽혀져 있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에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 오늘 복이 있는 자의 말씀, 계시록을 배경으로 우리가 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그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핍박이 얼마만큼 심했냐면은, 그 여러분들 콜로세움 아시죠? 이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에 그때 황제가 이제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일단 전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러면서 친형이었던 티투스가 당시 황제였어요. 티투스가 이제 만든 작품 중에 콜로세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흑암의 플랫폼이었고, 로마라는 것을, 로마의 문화를 상징하는 플랫폼을 티투스가 만들었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게 도미티아누스였어요. 왜냐하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을 계속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자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재밌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피를 더 많이 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광을 자아낼까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콜로세움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가 만들었던, 그리고 사단이 세웠던 최고의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딱 2000년이 지나고 당연히 도미티아누스는 죽었죠.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 와이프한테 암살당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콜로세움은 뭐 그때 당시에는 되게 화려했지만은 지금은 뭐 반절도 안 남아 있고 뭐 그냥 유적이구나 했지만, 이때 여기서 순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유산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언약, 그 믿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은혜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경을 두고 사도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핍박, 유대인도 핍박하고 뭐 로마도 핍박을 하고, 뭐 요한 본인도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됐으니까요. 뭐 섬에, 외딴 섬에 있어서 혼자 심심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막 탄광 가가지고 막 끌려가서 막 곡괭이질하고 막 그랬던 그런 요한이었거든요. 그런 핍박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너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직접 본 제자다. 그리고 그분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성경대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로마가 당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티투스가 유대인을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시켰거든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멸망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핍박 계속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티투스 때 폼페이 화산도 터졌으니까요. 그 재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면은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된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겉모습은 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강대국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실상 사람 우리 안에 가두고 죽는 거 보면서 그거 보고 쾌락을 느낄 만큼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권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신비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그 말씀 안에 지금 너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더러움 가득한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든 로마든 뭐 황제든 뭐가 됐든 문화적인 거 됐든 무얼로 포장을 했든 포장된 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청결해지는 거거든요. 뭐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뭐 착하게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사람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건 사실 믿음 하나거든요. 그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읽고 듣거든요. 이것에 대한 가치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 문화가 주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지금도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통해 깨닫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도 다른 게 결론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복이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역사가 증명했고 사도 요한이 당장 이 그리스도 탄생 이후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몇 가지의 말씀이 성취가 됐는지 그 말씀만 증언을 해도 그게 사실이고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콜로세움보다 더 수없이 많은 화려한 거를 짓는다고 해도 결국 이 속에서 사단에게 각인이 되다가 포장만 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거든요. 저 영혼이 가득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마음이 들 만큼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뭐 단순히 뭐 저 사람에게 뭐 피해를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저 사람이 더럽혀져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로 부름받은 그 응답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충만히 은혜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복음으로 가득하여져서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최고로 비추는 성탄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